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모세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확 그냥 다 멸하려고 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설득해서 억지로 떠들말겠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뭡니까? 구약조차도 다 신약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욕당하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각종 수모를 겪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십자가에서만큼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모당한 적이 있겠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치욕적인 범죄자에게 주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벌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십자가만큼 치욕스러운 그런 참 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도 그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제발 좀 나 좀 말려달라는 이야기죠. 모세에게 네가 나를 막지 말라 하는 말이 나를 좀 막아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막지 말라라는 것이 본 뜻이면은 모세가, 아니 그 모세 지금 나이가 120인데 120분 영감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뜯어말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모세가 뜯어말려도 말려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힘으로 뿌리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사실을 전제로 깔고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또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먼저 모세의 중보기도를 물론 중보기도 할 때의 내용이 아니고 처음 부분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모세가 자신이 중보기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를 위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원적인 문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질병, 오늘 또 우리 강명호 집사님인지 강명숙 집사님인지 강명호 집사님이시겠죠. 강명숙 집사님이 응급실에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사님 하여튼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보다 못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우리가 막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막 멸시하시고 저 사람들을 벌 주시고 저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해 죽겠으니까 하나님도 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우리 코비나 사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사태에도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냥 자비가 없으시고 그냥 이놈들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참 불쌍하거든요. 하나님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분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병든 자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형제애가 더 크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애가 더 크겠어요? 마침 하나님은 막 전혀 그런 거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막 엄청 불쌍히 여기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 마음을 설득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형제간에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동생이 지금 어디가 막 다쳐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그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3살짜리가 넘어져갖고 다리 아파 그러고 울고 있는데 5살짜리가 와가지고 호호 하면서 이렇게 불면 그 부모가 볼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이렇게 3살짜리 5살짜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 간의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할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 말이죠.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뭐 살인하였다, 간음하였다, 도둑질했다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런 죄는 뭐 자기가 엄청 깨끗하게 청렴하게 산다 해도 다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행동에 따라서 이게 죄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열매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과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저분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이거는 겉으로 어제 배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새로운 땅,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한 사실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여기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에 바쁘고 아무리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비비 꼬여 있어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가, 올바른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또 나에게 뭐 복 주시는 뭐 나에게 벌 주시는 어떤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꾸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뭘 행한다고 하나님이 이득을 얻으시고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내가 서 있는지 먼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준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특별히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긍휼을 구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끼리의 엘레이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굶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르짖음이고요, 하나는 굶는 겁니다. 이 굶는 게 무슨 많이 굶어서 그 굶는 거에 효과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굶는 거는 뭐예요? 내 의지를 간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굶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이 밥 안 먹으면 걱정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은 사실은 배고플 뿐이지 별로 걱정은 안 해. 근데 걱정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한다고. 이놈의 자식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노? 이제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밥 안 먹고 땡깡 쓰면은 부모가 다 진다고요. 이게 처음에는 저게 뭐 굶어봐야 며칠 굶겠어. 그런데 진짜 3일 굶고 4일 굶고 일주일 넘어가 봐요. 부모들이 이제 안달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부르짖음,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내어서 하는 기도, 또 소리를 막 내어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또 반면에는 소리는 바깥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부르짖음 같은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우리 조상이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여 오늘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인하여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을 근거해서 긍휼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네.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모세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내가 지금 위험해서 건전함 받고 내가 지금 배부르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이기적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겠죠. 근데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가게 됐는데 혹여라도 그 이방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욕되게 될까 봐 염려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질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다 없애버리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이 모세의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시든지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 먼저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잘 파악해야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겠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겠다. 그러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참으로 그 중보기도자로서의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강명숙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네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강명숙 집사님을 위해서 어떤 문제로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명숙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주님 귀한 아버지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복된 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늘 나약하여서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에만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